예, 우리 유미 유나가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이제 유스 그룹인데 이제는 점점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앉고 이런 거 아마 이제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다음 주일부터는 유미 유나는 그냥 앞에 앉고 엄마가 애들 바라보면서 얘기해도 돼요. 애들을 좀 배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애들 얼굴은 사진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누구든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앞에 나와서 해라. 뭐 옛날 같으면 그랬습니다. 옛날 같으면 애들이 왜 뛰어놀지도 않고 노래도 안 하고 춤도 안 추냐. 어른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주 샤이할 그러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애들은 앞에 보고 앉고 엄마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이면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한글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 한민족, 단일민족이라는 그러한 자부심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반도 내에 사는 우리 한민족이 단일 언어를 쓰고 나름대로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마 가장 큰 자랑거리고 또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글인 것 같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쭉 해보니까 자음 14자 그리고 아야 어여 오요 의 해서 모음 10자 이것이 조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조합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자판 여러분들 다 보시죠?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하지만은 요즘 한글 이 전화기에서 이 문자 찍는 거는 더 간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짝대기 아래 짝대기, 옆에 짝대기, 그 다음에 점. 그거 가지고 모음을 다 표현해요. 아주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뭐 자판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 언어 우리의 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이게 좀 불분명한 게 없어요. 영어만 해도 A나 E, 그 다음에 I, 또 Y 이런 것이 모음에서 좀 이렇게 혼동되지 않습니까? 단어마다 틀릴 수가 있고 R과 L이 혼동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한글은 그런 게 없어요. 분명해요. 요즘에 잘 알잖아요. 비읍 발음과 그다음에 니은 발음은 이건 완전히 다른 그런 발음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헷갈릴 수가 없어요. 바이든과 날리면이 이게 헷갈리고 다르게 들렸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학적으로, 문자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헷갈린다고 그러는 게 요즘 시대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는 이유는 지금 3주, 4주째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올바른 선교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교회라는 그러한 큰 주제 하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이 3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게 맨 처음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은 열 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다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비유죠. 그것도 그 이야기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지난주일까지 말씀드린 최후의 심판 이야기. 이 세 가지의 그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 안에 우리의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 선교 그러면 우리와는 뭐 전혀 무관한 걸로, 나와는 무관한 걸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교회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성서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일까지는 그 세 번째 나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그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은 중간 부분에 있는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 이야기들은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 처녀 비유를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요즘 세상하고는 아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처녀들한테 야, 신랑을 맞기 위해서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다 환영하고 맞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요즘 처녀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신 나갔냐 그래요. 오히려 그 반대지요. 남자들이 다 준비하고 다 예비하고 있다가 신부감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모시고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그 처녀, 그 중에 이 비유에서는 5명은 슬기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 있었던 그러한 결혼 풍습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즘하고는 전혀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혼 풍습을 뭐 너희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 결혼 하는 그 풍습이나 패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알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교회의 최종 목표예요. 교회의 최종 목표, 또 우리 각 개인 신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비유를 대입하면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그러한 그 삶의 가치, 목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열 처녀 비유로 우리가 뭐 평생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동화적인 그러한 비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뭐 큰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뭐 준비해라.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준비하라고 그러지. 그럼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냥 그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냥 동화 정도라고 아마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자세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느냐라는 아주 그 원초적인 그러한 문제 또 질문 숙제를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명, 10명의 처녀 중에 모두가 다 똑같이 다 준비한 것은 등불이에요. 등잔이겠죠. 등잔.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 이것은 아마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아마 그 외형적인 그러한 중요한 모습일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등잔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이 등잔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등잔을 잘 마련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마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등잔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등잔을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평생 잘 살았다. 저 사람은 성공하면서 살았다. 저 사람은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아요. 등불만 있으면 뭐합니까? 등잔 가지고는 불을 밝힐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불을 피울 수 있는 기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그것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우리 종교에서는 나름대로의 신앙,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등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난 이미 다 가지고 있어. 사상, 나 다 옛날에 다 사상 나름대로의 정립을 하고, 가치관, 나름대로의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신앙 가지고 있고, 사상 가지고 있고, 이념 가지고 있고, 철학 가지고 있고, 나 다 가지고 있어 라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이 비유에서 보면은 그 10 처녀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잘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이 표출이 됩니까? 다 자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혹은 왕년에 생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다 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신앙과 신념과 철학 별 소용이 없어요. 자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름대로 기름이라고 비유될 수 있는 이런 신앙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보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그 비유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나름대로 다 넋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얼, 넋, 정신, 철학, 신념, 신앙, 사상, 모든 것이 그냥 옛날에 가졌던 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는 다 준비됐네 라고 잠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비유의 말씀이 아닌가. 이것이 또 생각되고 그 가치가 가치를 창출을 하고 나름대로 하나하나 고쳐지고 수정되고 진보되지 않으면 내가 준비했다고 하는 그 기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다 준비했을 거예요. 기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다 그 미리 준비했던 것이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에는 아주 진부한, 다 지나간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 없는 그러한 얼이나 넋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또 추가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나중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 비유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다 나름대로 생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옛날 얘기를 합니다. 아, 옛날에 난 이러한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옛날엔 내가 무슨 일을 했었지. 옛날에는 100% 우리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라는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이러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평생을 들어왔는데 지금 또 듣는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진 거, 거기에 집착되지 말고 앞으로의 가치를 위해서 계속 추가하고 가다듬어가고 수정해가고 보완해가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라고 그럴 때 막상 불을 켜려다 보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그 기름은 소용이 없는 기름이 되어버려요. 불꽃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기는 불꽃이 일어나리라고 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다 해서 불을 켜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거기선 불꽃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5 처녀에 가서 빌려달라고 그러죠.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해내지 않으면, 평소에 준비하고 평소에 노력하지 않으면 막상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다시 말하면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러한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꽃을 피운 5 슬기로운 처녀에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 좀 빌려달라. 좀 우리 나누어 가지자. 내가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내가 새로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등불을 그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그거 좀 나눠달라. 이미 늦었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그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한 이 5 처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사서 써라. 이 말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너희들 돈 많다고 등불 잘 멋진 등불 금은으로 장식하고 멋지게 하고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 돈만 가지면은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너희들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 논리대로 가서 사서 써. 근데 이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사서 쓸 수도 없어요. 새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가치, 새 시대를 밝혀줄 수 있는 인식, 사상, 철학, 이런 것은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아유 괜찮아, 그냥 피곤한데 그냥 자, 우리 나름대로 즐기는 대로 즐겨, 나중에 뭐 필요하면 돈 주고 사면 돼. 그거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시시콜콜 골치 아프게 힘들게 생각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뭐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다 귀찮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나 인식은 경제 논리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경제만 잘 해결되면, 돈만 있으면, 어카운트에 두둑한 잔고만 밸런스만 유지하고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이 언제든지 가서 사면 되니까,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말하던 대로 야, 기름 장사한테 가서 사서 써. 그런데 그때는 기름 장수한테 가서 사기도 늦었고 이미 신랑이 신부를 다 맞이하고 나름대로의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새 세상에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문이 닫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나도 새 시대에 끼어달라고, 새로 열리는 그러한 시대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교훈은 결론적으로 뭐냐? 깨어 있어라. 평상시 깨어 있어라. 평상시 나름대로의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가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할 줄도 알고, 내 생각에 새로운 생각을, 더 진보된 생각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새 시대는 열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책임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 많은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넋놓고 살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좀 그 멍청한 사람을 얼빠진 사람이 얼빠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이 빠진 거예요. 생각이 빠진 거예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생각한다는 게 기껏 옛날에 내가 이랬네 저랬네,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가졌네, 그 생각만이 중요하네라는 그러한 보수적인 생각,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복음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거부합니다. 난 보수야. 난 신앙적으로 보수야. 난 정치적으로 보수.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난 보수가 좋다. 그럼 보수 선택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거 거부해요. 그거 절대로 좋게 안 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보적이어야 돼요. 신앙 자체가 진보적이어야 돼요. 생각 자체가 진보적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최후에 새로 열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혹은 보수적인 생각을 혹은 보수적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불편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건 불편해요. 난 보수인데, 난 보수 신앙인데, 난 정치적으로 보수야. 보수당이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보수적인 생각 가지고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문이 닫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을 바꾸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바꾸겠어요. 보수적인 신앙하면은 저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앙의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학교를 다녔어요.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심지어 꼴통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그러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보수신앙 가지고는, 보수신학 가지고는 이거 예수님의 근처도 못 가네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신앙, 보수적인 정치, 보수적인 이념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세상에 내가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본문에 나오는 깨어있는 이 10처녀 중에 이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고, 그 등불이 초라한 등불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기름은 새로운 것, 늘 언제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바꾸어 가요.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진보적인 그러한 사고가 있다면, 신학 논리가 있다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왜? 새로운 것이, 진보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평생 생각하고 또 추구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 혹은 이념은, 생각은 극히 진보적인 겁니다. 보수적인 거 저는 일부러 버려요. 그거 주장 안 해요. 그거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앙은 이래야 된다, 그거 안 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최후의 심판의 결과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이 세상을, 앞으로의 세상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보적인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저는 제 신앙 안에, 제 생각 안에 문을 활짝 열고 그야말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충격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충격이죠. 보수신앙 버려라.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보수신앙 가지고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달란트 비유는 더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일도 여러분들 충격 가운데 기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 우리가 신앙해 왔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어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수적인 것 다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어야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